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으시고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고, 그 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 상상하는 바가 다를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 왜냐하면 성도님들 보세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명을 얻지.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문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좁은 문이 무슨 뜻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들어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BKC 주석은 짧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변화를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 것이었다. 즉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WBC 주석을 보더라도, 문맥을 보더라도 맞습니다. 거기다 관련 자료를 다 제가 각주를 달아놨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 혼자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 교수님들이 이거는 연구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서 7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그 산상수훈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길이 협착하다고. 그러니까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했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에서 들어가라는 게 무슨 말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주님을 떠나면 어딜 가겠어요?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근데 24절에 뭐라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뭐겠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질문해요? 지금 제가 역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걸 물어봤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서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산상수훈을 불순종했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그러니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설교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순종 못 하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고도 행악하는 자는 더 많이 맞아요. 주님 앞에. 알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적게 맞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어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죄래도 그냥 죄래도 짓고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차피 지옥 가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교회를 왔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상식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함부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가잖아요. 이 소리 듣는다고. 이 소리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소리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을 주님의 참된 알곡과 참된 제자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본다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눈치를 봐야 돼. 믿습니까? 사람이 묻는 거예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힘쓴다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 밑에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게 뭐예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뜻이거든요. 즉 불순종하는 자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을 함께 살펴보면 결국 산상수훈의 말씀이 천국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원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론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관련된 말씀 거기 써놨죠, 제가. 문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순종하고자 했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즉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말의 뜻이 거기 제가 헬라어 그 단어의 뜻을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력을 기울이라. 또 하나의 뜻은 진지하게 노력하라. 그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 힘쓴다는 이 단어가 전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잖아.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진지하지 않을 수 있잖아. 순종할 자리에서 전력을 다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대요. 그 적은 소수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적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네가 14만 4천이래. 신천지는 자기네가 14만 4천이래. 어디에 그게 나왔어, 성경에? 한번 갖고 와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다 했잖아, 그때. 14만 4천이 누군지.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마지막 때에. 사역자들을.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미혹된 말을 듣고 앉아있으니까.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 벌써 찼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넘잖아, 신천지가. 벌써 10만 명이 넘은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14만 4천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여호와의 증인만 해도 몇 명인데 그게 14만 4천인 그러면 도대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예. 여러분,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들을 이제 쭉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까지의 내용과 주석을 참고하여 본문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무슨 뜻이었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뜻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놓고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다시 말해서 쉽고 편해서,
쉽고 편해서 지옥으로 가는 문은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쉽고 편하대.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렵지만 글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멸망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기 마음과 싸우셔서 이기셔야 돼. 믿습니까? 주일 빠지고 싶을 때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헌금을 막 어떻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가시면 안 돼, 여러분.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가셔야 돼요, 성도님들.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 생활이 똑같으셔야 돼. 교회의 생활과 직장에서 생활이 똑같으셔야 돼. 똑같이 양심을 지키고 하셔야 돼.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그렇게 돼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대요? 어렵고 괴로워서 이런 뜻이에요. 좁고 길이 험난하여 어렵고 괴로워서 찾는 자들이 적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찾는 자가 적어요. 그 문이 어딨나? 그 문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쉽게 얘기하는 구원론을 좋아하지, 누가 힘쓰고 노력해라, 진지하게 노력해라,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전력을 다해서 뭐 순종해라,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냥 생활이 개차반이더라도 구원 다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좋아하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김세윤 교수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고. 그 퓨러 신학교 그 학장이 뭐라 그래요? 과거적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하는. 그런데 현재적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궁극적인 칭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과거적인 칭의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적 칭의가 있고 현재적 칭의가 있고, 여러분, 궁극적인 칭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과거적인 칭의를 받았던 사람은 현재적 칭의의 삶, 곧 순종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온전히 구원받은 자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장을 받는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그 김세현 박사의 얘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과거에 그냥 몇 번 그냥.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세례를 받고서 지금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면 구원을 거짓말로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 현재적인 칭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참 인도하심이 신기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 맡겨진 십자가가 다 있거든. 자기가 목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다 사람마다 다 각자 순종해야 될 그 파트가 다 있어요. 그 영의 나이마다 다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거든, 순종하라고.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그다음부터는 안 들려. 지금 들리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셨다고 아시면 돼요. 예배를 아무리 나와도 계속 졸기만 하지 안 들려. 진짜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게 순종하고 관련이 있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이사야에 보면은 잠들도록 하신대, 주님께서. 왜? 알아들어봐. 불순종을 계속할 건데 알아들어봐. 불순종의 죄만 더해지거든. 주님께서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예 말씀을 안 전하죠. 제자들 따로 모여 있을 때만 비유를 설명해 주시잖아.
말씀을 아무한테나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귀에 들린다는 거는 아직은 주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교를 잘 들었는데 지금은 계속 조는 사람들이 저는 있어요. 안 들린다니까, 이게. 이 설교라는 게 희한해서 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들리면 졸 수가 없게 돼 있거든, 이게. 원래 이 메커니즘이. 근데 졸린다는 것은 안 들린다는 얘기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겠다는 하잖아,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 전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딴 기도 아니에요.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해, 나는. 주일 성수. 일단은 주일 성수. 처음에 교회 등록하면 일단 주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시간에 귀가 들리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입니다, 나는. 귀가 들려야 뭐 순종이라도 하지, 알아들어야.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뭘 순종을 하지. 근데 귀가 닫혔는데 뭘 순종을 해? 못 알아듣는 걸. 성도님들, 이 설교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말씀하세요.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야. 말씀을 하시면 뭐래? 불순종할 거라 하시는데.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냐고 그러고 뭐 막 불평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전력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진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친구 대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막 호락호락하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외라는 게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도 끊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봐. 내가 뭐 습관적인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짓고서 교회 가서 뭐 또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는 걸 뭐.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 죄를 끊습니까? 그게 회개야? 그게 참된 회개의 마음의 자세입니까, 그게? 회개라는 것은 적어도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마음 자세가, 중심이 그런 자세로서 열심히 살다가 몇 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통회하면서 당신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찢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이 동반되는 그런 게 진짜 회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비추시는데, 성도님들 거기 보시면 성도님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해라 해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래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겠어요? 산상수훈과 다른 말씀을 얘기를 한다고. 산상수훈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교수님 중에. 산상수훈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나온 사람은 거의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 교수님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지키시는 말씀이다. 그건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처음에 저는 그래서,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지키지도 못할 말씀은 왜 써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들어갈 수 없는 걸 왜 말씀하시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지킬 필요 없는 말씀을 왜 기록해 놨지? 성경에? 지킬 수 있으니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산상수훈과 다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유명한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우리 문맥으로도 봤잖아. 유명한 주석들도 지금 봤잖아요. 진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분이 거짓 학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그분이 잘못 해석한 거지.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사람이 적대. 안 들어갈라 그랬는데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야.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이 좁은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험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막 오잖아. 지금 천국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문이 좁고 그 길은 험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들이 적습니다. 찾는다는 게 발견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영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구원론에 있어서 산상수훈과 다른 교훈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쉽고 편합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뭐겠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뭐겠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 그냥 지금 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나의 그 쉬움이 멸망을 약속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 나의 어려움이 생명을 택하는 순종의 길이라면 그래도 그걸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존 웨슬리의 설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존 웨슬리,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우리가 읽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설교했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애물, 이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좋지 못한 시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어떤 분처럼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신앙에 대하여 초심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의의 진보도 없지 않은 잘 다름질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초신자가 아닌데도 뒤로 미끄러져 아주 타락하는 자가 무수하다는 거예요. 왜? 이 장애물 때문에. 어떤 장애물인지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면 되죠.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여러 모양으로 간곡하게 이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거듭해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첫째로는 어떤 장애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셨고, 첫 번째 장애물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산상수훈과 다른 가르침,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초신자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도 아니고 의의 진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에 대해서는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해야 되거든요. 양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을 잘 선택해라. 두 번째는 그 다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잖아.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주는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성도님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 구조를 쭉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거든요. 27권이거든요. 전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쭉 여기 쭉 가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쭉 이렇게 나가다가 끝에 여러분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유다서 이런 데가 뭐로 끝나는지, 유다, 계시록 이렇게 끝나잖아. 베드로, 전후서 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끝나. 이단을 주의하라는 말로 끝나. 요한계시록 가면 갈수록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이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성경을 갖고 있다고 다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자기의 삶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완전한 일치는 노력을 물론 해가야 되겠지만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리고 또 말씀도 해석도 좀 잘못해 할 수도 있거든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분별하라고. 열매가 이제 행동을 얘기를 하거든.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라고. 밑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참된 구원론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과 다른 교훈이 거짓 구원론이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바라기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산상수훈을 전력을 다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경고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메시지는 성경적으로 바른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반드시 순종을 해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도님들, 전력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산상수훈을 전력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